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예언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예언서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역시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었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이제 곧 멸망한다 이런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보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예언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강함과 부흥과 물질, 풍요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결국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기 전에 여로보암 2세의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이 나왔지만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서를 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고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에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 그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BC 760년경 사역을 시작해서 450년간 긴 세월을 사역한 행동 예언가다. 아주 특별하죠? 행동 예언가. 450년간 긴 세월이죠. 네, 이제 우리가 책으로 확인할 건데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호세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긴 세월을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또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는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긴 시간 사용한 예언자들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동 예언가. 행동 예언가는 뭘까요? 몸소 직접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행동 예언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그 현장에서 몸소 겪은 예언자들을 행동 예언가라 그래요. 자, 행동 예언가 그러면 호세아도 행동 예언가지만 성경에는 여러 명의 행동 예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행동 예언가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벗은 몸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광장에서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행동 예언가.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막 수염을 깎아라 좌로 우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런 예언자 에스겔도 행동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세아도 행동 예언가다. 왜 행동 예언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너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역자가 호세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0년간 긴 세월을 활동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야 마는 그 북이스라엘의 비극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총정리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상 숭배로 결국은 간음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호세아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깨어진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아픔을 기록한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죠. 호세아가 겪은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해서
그 영적인 타락을 기록해 놓은 것이 4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 결국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언서 17권의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하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호세아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읽은 것처럼 우시아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예요. 그러니까 40-50년간 활동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자, 그럴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다 그랬어요. 유다의 왕들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주 긴 세월 또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4번 바뀔 동안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계속 왕을 해요. 자, 몇 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했냐면요. 41년간 북방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자료가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긴 세월 왕을 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오랜 시간 왕을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럼 뭘까요? 아합이 다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때 다봇을 죽일 때 그 땅이 이스라엘. 근데 그 땅에서 예후에게 아합도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이 나라가 곧 패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명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말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딸을 낳지요. 근데 그 이름이 로우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로우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남유다의 왕위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그나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130년을 더 가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8절 보면 고멜이 로우하마를 젖더미에 또 임신을 하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자 너희는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했지만 이제 나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다. 이 말씀을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절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요.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래서 11절은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장 내용은 음란한 여인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또 찾아 나섰지만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볼까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다닐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나가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10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갖다 주는 그런 곡식들 그거 다 누가 준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제 다시 찾으리라. 그래야 너희가 수치를 당한다.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과는 뭡니까?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겸하여 지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월삭을 없앤다. 월삭 그러면 뭘까요? 매달 초하룻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즐겁게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 월삭인데요. 그 모든 것을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그리고 12절, 13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지만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4절부터 지금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언약을 세우며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결혼하며 살겠다. 이런 말씀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네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여호와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내 여호와를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은총,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하시는 사회입니까?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23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완전한 회복이죠. 그렇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 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면서요. 또 다시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돈으로 사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3장 1절을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달콤함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요.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가지 말어라. 나와 함께 있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은요. 영적인 타락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나 또 5절 보면 바로 희망이 나오네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상은 공의와 정의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반면에 2절 보니까 오직 이 땅에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섞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4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라.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권면도 하지 말아라.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서로 충고하고 말씀을 줄 그런 자격들도 너희들은 없다. 그 말씀이 지금 4절의 말씀입니다.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밤낮으로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버렸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모스에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호세아서 마지막 결론도요. 14장에 보면요.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고멜과의 결혼에서 호세아서가 행동 예언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로 결론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봐야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호세아서를 잘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들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1절도 한번 보시면요. 묵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겼다.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에게 물어봤다. 세상에나 막대기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점을 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너희가 이방신에게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주고 내가 만든 그런 자연에게 너희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는데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딸들과 며느리들과 간음하고 행음을 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종교를 여러분 배우고 오셨잖아요. 가나안 종교 전부 음란의 종교 아닙니까? 이방신들은 전부 다 음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음란한 영들은 전부 다 이방신들은 음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낱낱이 고백하고 있네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음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음란한 그 백성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길갈, 벳아웬 전부 다 음란의 장소예요. 우상의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자, 5장 6절에도 내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를 싼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바람은 굉장히 강력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수르에게 너희가 이제 망해서 이 땅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19절에 주십니다. 자, 5장 볼까요? 5장은요, 이제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좀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여기 미스바나 다볼이나 전부 다 음란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올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절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화인을 맞은 양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렇게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널려져 있어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결국은 깨닫지 못한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6절, 7절 계속해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5절 볼게요.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지은 백성들 고난 당해야지만 하나님 찾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그 영혼은 행복한 겁니다. 그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1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